이 아침에도 참 좋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대면 비전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시는 일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의 다섯째 달 푸른 달이 지나고 내일이면 누리달 6월달이 시작이 됩니다. 누리달이라는 이름은 온 누리의 생명의 소리가 가득 차 넘치는 달이라는 그런 뜻에서 명명된 이름이라고 들었습니다. 다가오는 수요일은 기초단체장 선거일이고, 토요일은 6월 6일 현충일이고, 그리고 25일은 6.25 발발 76주기가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5월이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을 또 스승의 날을 품은 그런 가정의 달이라면, 그래서 나 개인의 뿌리와 또 우리 자신의 어떤 그런 삶을 더듬는 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라면, 6월은 사회와 국가라는 공동체의 뿌리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와 기회에 대해서 감사하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의 책임과 자리를 돌아보고 기도하는 시간이어야 마땅하다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6월 달에는 우리 정해찬 청년이 잘하면 군대를 또 갈 수 있는 그런 때라서 나라에 또 귀한 청년을 보내는 또 그런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기도 한데, 아직 결정 안 됐습니다. 아무튼 이제 6월 달이면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겠지요. 근데 여러분, 6월 21일이 달력을 보니까 하지라고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날이 제일 길다는 날이지요. 그래서 하지를 지나면 다시 하루하루 조금씩 날이 짧아지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더위라는 것도 어느 정도 가다가 정점을 이루면 서늘함으로 기우는 그런 때가 온다는 그 약속을 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귀한 계절의 약속을 믿고 또 변화를 기다리면서 주님과 함께 보내는 하루하루가 기쁘고 명랑한 귀한 날로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여러분, 성삼위일체라는 말은 유일하게 성경에 안 나오는 그런 이후에 교회가 만들어낸 그런 용어인데, 오늘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그 말씀 또 있고, 몇 군데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세 분이 아니라 한 하나님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개의 어떤 그런 독특한 그런 성격과 또 다른 점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런 교리적인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없는 그런 용어를 들으면 왠지 좀 딱딱한 교리적인 느낌이 들고 낯설기도 하고 그러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과 성령님이 세 분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시고 일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은 단지 교리적으로 어려운 그런 것이 아니라 좀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그런 것이 있고, 나아가서 우리는 또한 어떤 존재여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는 그런 점이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남궁 집사님 읽어주신 구약 일부를 잠깐 보실 때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같이 한번 띄워서 보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꼭 놓치면 안 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에 하나는 저와 여러분, 인간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 고백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하고 그 뜻을 아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굉장히 가깝게 원숭이와 침팬지하고 닮았죠.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숭이와 침팬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짓지 않고 그냥 짐승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런 존재라면, 우리는 어떻게 원숭이와 침팬지보다 지능이 좀 낮다는 것 외에 무엇이 다릅니까? 무엇이 우리를 확연하게 구분하는 하나님의 형상인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이라 도대체 무엇입니까? 저는 삼위의 하나님이 어떻게 서로 관계하시는 그 모습을 살펴보면서 이에 대한 대답을 좀 더듬어 보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주 설교도 성경 구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성령 강림절 설교가 성령 충만한 설교가 아니라 설명 충만한 그런 설교였다고 그렇게 제가 설교 교수님으로부터 평가를 받았는데요. 오늘도 조금 지루한 면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살아가시면서 3번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실 때 40일을 금식하시고 광야에서 마귀에게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서 그 배고픔을 면하라.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는 아들이니까 천사를 보내서 너를 받아주실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너를 그런 분으로 인정하고 모실 테다라는 유혹. 그리고 세 번째는 저 산 꼭대기에 예수님을 데려가서 천하 만국을 다 보이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인데 나한테 딱 한 번만, 사람들이 안 보니까 딱 한 번만 절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고 하는 그 유혹이었습니다. 두 번째 유혹은 뜻밖에도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시던 제자 베드로를 통해서 오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고 부활할 것이라는 그 예고를 처음 하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류하면서 예수님을 나무라듯이 말합니다.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가 있는데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됩니까? 라고 막아섰을 때 두 번째 유혹이 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혹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 성목요일 날 그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을 때 세 번째 시험이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세 번의 시험을 당하실 때에 한 번은 몹시도 흔들렸습니다.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받은 시험 때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 마음이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서 깨어 있으라고 부탁합니다.
깨어 있으라. 주님은 그 순간 엄청난 중압감과 존재의 깊은 고독 가운데에서 제자들이라도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아차리고 제자들이라도 함께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그 아픈 시간, 그 무거운 시간에 힘이 되어 주기를 바랬던 것이지요. 그리고는 예수님은 조금 떨어진 곳에 가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빠,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세 번의 기도 시험 가운데에서 사탄의 유혹과 제자를 통해 온 달콤한 그 유혹도 예수님께서는 단칼에 거부하시고 자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한 그 일을 두고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고난과 죽음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룰 것인지, 아니면 십자가만을 많은 피한 다른 대안의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의 방법대로 그 인류 구원을 이룰 것인지의 그 두 가지 뜻이 맞지 않을 때 예수님은 몹시 흔들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뜻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같지 않을 때 예수님은 흔들리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흔들리셨으나 넘어지지 않고 이렇게 기도하시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예수님께서 그러나라고 하시는 그 말씀, 헬라어로 알라라는 그 말씀을 접속사를 하실 때 굉장히 무겁게 시간을 두고 그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실 수 있으면 제게서 이 잔이 지나가게 해 주세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그 말씀 응답을 기다리시다가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니까 예수님은 마음을 바꿔서 어떻게 했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기도로 끝내십니다. 자발적으로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내려놓으십니다. 이 말은 온 세상을 지금까지 장악해 오던 죄와 악과 죽음의 그 허리가 부러지고 하나님의 통치와 나라와 구원이 역사 속에 실현되기 시작하시는 그 배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발적인 순종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다면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을 어떻게 관계하십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오늘 다윗이 시편 8편에서 마지막 그 구절에서 그렇게 고백하지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을 가지셨는데 그 이름은 뭐죠? 네, 말씀하셔도 되는데 틀릴까봐 주저하시는 것 같아요. 여호와라는 이름이죠. 모세가 하나님께 처음 만났을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저는 모릅니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라는 그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은 받았으나 너무나 거룩한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까봐 히브리인들은 성경을 기록할 때 여호와라고 그렇게 적지 않고 여호와라는 그 이름이 나올 때마다 아도나이라는 주님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 말씀, 구약 말씀을 이후의 세대가 쓰는 헬라 말씀으로 번역할 때에도 헬라어에서 여호와라는 그렇게 엄력하지 않고 헬라어의 용어가 되는 큐리오스라는 그 주님이라는 그 단어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성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이름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십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 한번 찾아 준비됐습니까?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모든 이름은 존재를 담는 것이죠. 존재를 품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여기 앉아있는 정우슬이라는 그 이름은 단지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라면 뭐 그런 이름이 있는가 보다라고 그렇게 여기겠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정우슬이라는 이름은 걸음마를 겨우 배우던 우슬이가, 미안해 우슬이 기저귀도 찾던 것 같아 그때. 엄마의 등에 업혀서 교회에 처음 온 그날부터 이제 어엿한 소년이 된 초등학교 5학년이 된 우슬이의 그간의 삶과 행동과 우리 안에 남은 기억들이 고스란히 그 안에 녹아져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유일한 그 이름 여호와 혹은 주님, 아도나이, 큐리어스라는 그 이름을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 하나님이 하신 모든 그 말씀을 담은 그 이름을 이제 예수님에게 넘겨주신다는 말씀이고, 예수님께 당신의 존재와 영광을 허락하신다는 그런 놀라운 뜻입니다. 이렇게 아들은 하나님께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십자가에 순종하시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자신의 존재가 담긴 이름을 주십니다. 복종한다는 것은, 자신을 준다는 것은 자기를 내려놓아야 가능한 것이고 자기를 비워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부와 성자는 우리가 알게 되는데, 성령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성목요일 날 성만찬을 마치시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군데 더 찾아보실게요.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시작.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하실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셔서 예수님의 그 아우라, 거부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의 그 영광, 어떤 인격의 그 힘, 그런 것에 압도되어서 제자들은 자기 아버지와 배와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3년 동안.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와서 내가 떠나야 되는데, 내가 떠나야지 너에게 좋은 일이 생길 거나 내가 떠나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얼마나 당혹스러웠을까요? 얼마나 혼란스럽고 겁이 났을까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서가지고, 제가 11년 동안 여기 목회했는데 저는 다른 교회로 갑니다. 목회를 그만둡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슴이 시원하겠어요? 철렁하시겠어요? 네. 표정 왜 다들 좋아 보이시죠? 이렇게? 네. 제자들의 마음이 기가 막혔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정들고 그렇게 같이 먹고 자고 그렇게 고생을 같이 했는데 이제 내가 떠나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말씀은 내가 떠나야지 성령께서 오실 수 있어. 나는 너희들이 눈에 보이는 그런 한 육체로 존재하지만 성령은 영이시니까 그분이 오셔야 너희 마음속에 너희와 함께 계시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자리를 성령께 양보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는 제자들의 그 모습, 능력 있는 증인으로서의 삶은 성부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 자리를 양보하신 그 결과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성자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십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 일행이 아시아를 열심히 다니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길이 자꾸 막혀요. 그래서 환상 중에 그 꿈속에서 환상을 보고서는 우리를 아시아가 아니라 이제 유럽으로 가라고 그러시는구나 라는 뜻으로 알고서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야 되는 이야기가 거기에 나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일행에게 이 방향의 전환, 그러니까 지금도 아시아에 충분히 할 일이 많고 전도할 곳이 많고 얼마든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필이면 이 아시아를 끝내지 못하고 유럽으로 건너가는 일은 대단히 어려운 그런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적인 사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의 영이라고 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성령 충만을 받은 사도들과 제자들의 활동의 기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매우 결정적인 그 순간에 성령이 아니라 예수의 영이 사도 바울의 일행을 지금 다른 곳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성령께서는 지금까지 당신의 뜻대로 제자들을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의 뜻대로 제자들을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 맺음을 기억한다는 것이고 그 관계 맺음의 핵심 안에는 서로를 향한 자발적인 자기 비움과 자기를 내어주는 그 삼위일체의 그 아름다운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의 최종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이고 그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는 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것이겠습니까? 이전 한번 소개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문무학이라고 하는 시인의 섬이라는 짧은 시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 아니지만 한번 띄워달라고 그랬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볼게요. 가다가 서버리면 우린 뭇에서 멀리 떨어져 마냥 뭇을 그리는 섬이 되는 것이다. 사람은 혼자 서는 그때부터 섬이 되는 것이다. 네. 가다가 스탑하는 것을 선다는 것이죠. 그걸 명사화한 것이 섬이라는 것인데, 그런데 이분은 그것하고 뭇에서 떨어진 따로 존재하는 아일랜드 섬을 같은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시인의 창의력이고 능력이죠.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섬처럼 존재하지 않으십니다.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비워서 아버지의 뜻에 십자가로 복종하시는 그 예수님에게 아버지께서는 그냥 계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이름을 담은 존재를 주십니다. 영광을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랑했던 제자들의 더 복된 상태를 위해서 자신의 그 스승으로서의 자리를 내어주시지요. 그러자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제자들과 사도들의 삶을 지도하시고 이어가십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사건이 있다면 주후 313년에 콘스탄틴이라는 황제가 그동안의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아오던 음성적인 그런 종교로 인정받지 못하고 그렇게 숨죽이면서 동굴 속에서 지하 무덤 속에서 그렇게 음성적으로 예배하던 그 종교를 이제는 로마 시민이라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믿을 수 있는 신앙으로 공표한
313년 그 콘스탄틴의 그 이딕 칙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밀라노 칙령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그 이후로 오랫동안 교회의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대답은 이랬습니다.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개인을 불러내서 사회에서 기독교적인 윤리를 실천하는 능력 있는 비범한 전사로 만드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라고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타임 잡지가 살아있는 그 신학자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한번 지칭했던 그 스탠리 하월스라는 현재 살아있는 신학자는 이렇게 다르게 제안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교두보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공산 세력에 의해서 거의 낙동강까지 다 이제 무너지고 하마터면 낙동강 이남에만 이게 이제 무너지면 한반도 전체가 다 공산화될 수 있는 그런 아주 위기의 일촉즉발의 그 순간이 있었죠. 그때 메가드 장군이 등장해서 어떻게 해서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합니다. 그래서 인천이라는 곳에 딱 내려서 거기서부터 반격을 시작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일사후퇴도 다시 있긴 하지만, 그래서 풍장 정말 위기의 극한의 위기 가운데 있었던 우리 한반도가 다시 일어서서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그 순간이 바로 인천 상륙작전. 그래서 인천에 상륙했을 때 그 빼앗은 그 땅을 우리는 교두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교두보.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교두보다. 그렇죠? 우리가 빼앗긴 마귀와 죄와 죽음에게 빼앗긴 이 세상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 일을 위해서 교회는 교두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존재를 양육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목적이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한 사람을 예담이가 우슬이가 믿음으로 잘 자라서 공부도 잘해서 혹은 재능을 잘 발휘해서 이 세상에서 똘똘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래서 예담이 우슬이 그러면 많은 주변 사람들이 정우슬 선생 대단해, 뭐 그렇게 이제 칭찬하게 된 그런 날이 오는 것도 좋은 것이에요. 그건 나쁠 것 없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자신을 내어주고 서로를 위해 자기를 피우는 그런 존재 방식을 우리가 본받아서 그렇게 살아내는 성도가 되는 것, 그런 성도들이 대다수가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우리 교회가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그런 숙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담이가 우슬이가 우리 정해찬 청년이 훌륭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자칫하면 섬이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똑똑하고 능력이 있지만은 섬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섬은 아무리 많아도 무치되지 않습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는 다시 한번 안전불감증에 걸린 사람들이 빚어낸 그 이야기로 소란하죠. 오늘 아침에는 그게 이제 끝났더라고요. 근데 어제 아침까지 아침에 눈을 뜨면 꼭 그 문자 메시지가 와 있죠. 행안부인가 어디서 안전 안내 문자가 전화기에 뜨죠. 여러분도 그러시죠? 네. 거기 보면 서소문 고가도로 붕괴로 열차 운행 차질이 발생 중이니 이용 전 확인 바랍니다로 시작하는 문자입니다. 또 얼마 전에는 서울 삼성역 GTX 공사장에서 건물 지하를 받치는 5층 그 건물까지 지었는데 그 기둥의 철근을 절반밖에 사용하지 않아서 그런 사실이 드러났고, 그래서 서로를
책임 전가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서소문 그 고가도로 철거 작업의 책임자나 삼성 역사를 공사 맡은 건설사, 모 건설사나 또 그 건설을 감독하는 감리사들이나 책임기관인 서울시 담당자들은 사회적으로 얼마나 능력이 있어야 그 일을 맡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곳을 사용할 시민이라는 타인을 먼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섬으로 살고 있는 것이지요. 섬으로 사느라 자아와 욕심을 비워내지 못한 부실공사라는 일을 만들었고, 그 부실공사에 대한 소식은, 그 피해자는 바로 우리 마음을 그늘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늘 물으며 살아야 됩니다. 나 자신의 알량한 어떤 능력과 재능, 내가 가진 어떤 자유와 나의 권리를 지나치게 앞세워서 우리는 혹이나 공동체의 정신을 무너뜨리는 부실공사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여러분, 교회는요, 개인적으로 능력 있는 그런 섬들이 모이는 그런 곳이 아니라 자기 비용과 내어줌을 통해서 서로 짐을 지고 서로를 받아들이는 그런 성도들이 연대하고 연결된 공동체여야 맞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는 건강한 사람은,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건강한 사람은 저 혼자도 잘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오히려 나는 당신이 필요해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는 당신이 필요해요. 네, 맞습니다. 나는 당신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있어서 저는 고맙습니다 라고 진지하게 타인을 환대하는 사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성경이 말씀하는 그런 인격적인 사람, 건강한 사람이래요. 우리가 필요하다는 그 말은 이용 대상으로 삼겠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서로 어깨가 기댈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렇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남에게 기대서 살고 있습니까? 그렇죠? 누군가가 농사를 지어서 우리가 밥을 해먹고, 누군가가 야채를 농사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야채를 믿고 먹는 것이죠. 근데 저도 농사를 지어보니까, 농사가 아니라 텃밭을 해보니까, 제가 무농약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농부가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쓰면 안 되는 그 독성 있는 농약을 뿌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하게 먹고 사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돈을 벌기 위해서 부도덕하게 그렇게 한다면 그거는 섬으로 사는 것이죠. 그 사람은 부자가 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거를 먹는 사람들은 병에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의 신실한 삶에 기대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기대고 있고, 우리는 서로 깊이 은혜와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그 사실, 그래서 온전해지는 그런 묻히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타인의 존재를 기뻐하고 감사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건강하고 능력 있는 그런 몸된 교회를 우리가 이룰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그대 앞에 환해진 얼굴이 있다면 당신의 마음이 빚어낸 최고의 아름다움이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어떤 타자가 얼굴이 환해졌다면 그것은 내 마음 깊은 곳이 가지고 있는 그 좋은 어떤 것이 발현해서 그렇게 된 것이니까 내 마음이 빚어낸 최고의 아름다움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삼위의 하나님이 서로를 위해서 자신을 비우고 자기를 내어주시는 아름다운 존재 방식으로 인류 구원이라는 아름다운 꽃을 피우시듯이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그 방식을
배워 실천할 때 우리는 비로소 타인의 얼굴을 환하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환한 형상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예수 사랑교회 공동체가 이 시대의 구원의 도구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모든 지각이 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